연예인,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시스타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멤버 중에 이제 소유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소유라는 예쁘게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죠. 그런데 이 가수가 이제 그 영등포에 보면은 타임스퀘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팬 사인회를 했답니다. 이렇게 그 팀이 나가가지고 팬 사인회를 하는데 그 팬 사인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다 몰려들었는데 이 소유라는 애가 이제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얼굴을 탁 찡그리고 에이 왜 왔어 비켜 막 그러면서 아주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팬 사인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유라는 아이를 막 질타를 했습니다. 뭐 신문 같은 데도 나오고 태도가 너무 불량스럽다. 자기가 인기가 있으면 팬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면 그게 마치 자기가 너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소유를 갖다가 아주 싫어하는 극혐이라고 하죠. 이런 글들을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달고 있는 것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소유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자신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제 반성하고 이제 표현한 것을 뉴스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마치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곧 사라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남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잘못된 태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로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나의 사랑,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교회 속에 녹아져 있고 또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길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큰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 저는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교회의 소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유. 그렇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교회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면 첫 번째로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이 교회가 내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어떤 교회는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것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창설하시고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주교 교황입니다. 교황은 오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을 잘못 알고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해서 중세기에 얼마나 영국과 프랑스에서 왕과 교황의 이 기득권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러면 베드로가 일 때부터 해서 이렇게 교황으로 가야죠. 사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황제도가 세워진 것은 AD 250년 이후입니다. 한참 뒤에 자기들이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의 소유권을 마치 자기들이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그거 아주 정반대로 교회는 주님 것이니까 나와는 뭐 별 상관이 없어.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시고 주님이 하겠지. 나는 그냥 참가만 하고 이제 구경꾼처럼 이렇게 있다가 또 바로 떠나는 무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소유권과 우리의 태도 사이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모든 막힌 담이 헐어졌는데, 그런 주님께서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고 그런 주님이 세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창설자는 나의 주인이시다, 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분이 자기 몸 버려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도 교회를 그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소유권, 교회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교회가 사랑스러우니 그 사랑스러운 만큼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요,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신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는 문제들이 많았고 그 교회들은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만큼만 니들 사랑해라, 좋은 면이 있는 만큼만 너희들도 그렇게 좋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어려움이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주님처럼 끌어안고 그 교회를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아유 오늘도 누구 때문에 사랑 상처가 나도 그렇게 됐으니 나도 그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주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웬수 같은 인간아, 어떻게 쉬는 날만 되면 등산하러 간다고 집안일을 돌보고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좀 돌봐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등산을 좋아해?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그래 남편인데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가 등산을 나도 그냥 인정은 해줘야지, 등산 간다는데 가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정도, 그렇게 해주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등산을 허용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하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 등산처럼 여겨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해도 등산을 용납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사랑 가지고 그 정도 용납 가지고 부모를 대한다거나 친구를 대한다거나 형제를 대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그냥 내가 좋아하면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예수님 얘기만 합니까? 좀 세상에서 잘 사는 얘기,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이렇게 처신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교회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냥 에휴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교회를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등산하는 것처럼 아유 그 정도 그냥 에이 잘하면은 그래 잘한다, 못하면 에이 알았어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정도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고
그 교회를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그냥 아까 말했던 소유처럼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냥 팬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줄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라면 뭐 좋을 때만 좋아하고 관심 갈 때만 돌보고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죠. 내가 기분 내킬 때는 많이 사랑하고 내 관심 갈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관심이 없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또 나한테 좀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은 아유 뭐 나도 적당히 거리 두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기호처럼 그냥 가면 어디 백화점 하나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끌어안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나를 사셨기 때문에, 새로 거듭난 존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죠? 나한테 좋아한다는 사람, 나한테 호감 있게 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싫은 사람, 나한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 나는 그래 놔두고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거의 비슷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냐? 그 다음 절에 47절에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때는요,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은요, 감정사랑입니다. 내가 감정사랑이 아니면 내 마음이 안 가면 죽어도 싫어. 아무리 부자도 싫고 부모님이 추천해도 싫고 아무리 저쪽에서 나를 사랑해도 내 감정이 아니면 나는 사랑 아니야.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 풋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지쳐도 사랑하는 것이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것이고 절망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세워진 가정이 되죠. 요즘 결혼식에 무슨 언약을 안 해요. 주례도 없이 무슨 언약이 됩니까? 하나님도 없이. 이거는 잘못된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여기 잔치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결혼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언약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슴이나 기분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 어떨 때는 부모님 밉죠. 자녀가 저런 그냥 진짜 그렇죠. 그런데도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오래된 친구들도 그 친구 관계가 있을 때 어떤 때 오해될 때도 있죠.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사랑스럽기만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계, 중요한 것일수록 바로 이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의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편하니까 내게 좋은 것만 다 취하려고 합니다. 내 편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돼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편해도 더 어른처럼 성숙한 사랑, 그리고 내가 싫어해도 부족해도 내가 품고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들을 해 나가야지 그게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바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미숙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어떨 땐 지칠 때도 있죠. 내 감정 따라 믿는다면은 교회 수십 번 바뀝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내 감정대로니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교회도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다 바꿀 수 있어요. 가서 1년을 못 넘기는 거죠. 왜? 1년 지나면은 다 단점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는 거죠. 좋은 것 쫓아서 가면은요,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3년을 못 버틴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 좋다고 와가지고요, 3년 지나면은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다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뛰쳐나가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경험이나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 13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만드셨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한 다음에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문장이 이어지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니까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딱 자릅시다. 너는 베드로다. 그래, 너 베드로야. 그거 끝났고 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한 그 고백입니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내 교회라고 한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동사를 볼 때 세우겠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서 19절에 가니까는요, 그 교회에다가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에게라는 것이 너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믿음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 위에다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교황청에서는 자기들이 천국을 팔았잖아요. 천국 티켓을 팔았어요. 예배당 짓느라고, 성당 짓느라고.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나라 열쇠, 하늘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교회에 침례를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내 교회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열쇠,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 이것이 교회 위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목회자가 부족하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제가 이제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꼭 한 두세 사람 이렇게, 또 어떨 때는 4분, 5분 이렇게 오십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꼭 하러 가는데, 그 어떤 권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딴 분인데 아침에 사왔겠죠. 사다가 놓고 아침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엔 그 교회에다 놓고 가셔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놓고 가실 때가 많아요. 근데 아주 존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 것, 내 교회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구약시대에 아주 유능하고 유명한 선지자 같은 분이시다. 모세 같은 분이시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니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니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제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인데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페트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 이것을 아무에게도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희미해졌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앞에 나는 정말 내가 죄된 인간이고, 그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품으시고 주 안에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그건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걸 아니까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아주 그 이유로 삼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믿어서 고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만 가면 턱걸이로 가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목적 두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세 개의 거룩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거룩은 칭의입니다. 하나도 안 거룩해졌어요. 하는 욕설, 마음의 생각, 모든 행동 다 악한데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법적으로 의가 그에게 주어지는 칭의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래도 죄를 지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럴 수 있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거룩은 이제 영화로울 때, 주님 만났을 때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거룩의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지 천국 가려고 칭의 요구에만 딱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정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와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께서 믿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니까는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된 너무너무 귀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선물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필요하다. 왜? 그 선물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신 그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속의 죽으심을 가질 때에 억울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기꺼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야 이제 내가 곧 죽으러 가야 돼. 내가 이제 죽는 것은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응?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가로막으면서 안 됩니다. 그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막 아이고 정신 좀 차리세요. 똑바로 좀.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아주 똑똑한 것 같죠. 베드로같이. 예수님 참 멍청하게 바보같이 왜 죽어?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책망을 예수님한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계획대로 인간적인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삐딱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책망하고, 예수님도 아유 참 바보같이 왜 그러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 주님도 어려운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리고 정말 큰 사랑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대가 지불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보석도 사줘야 되는데 5만 원짜리 가짜 사주면 안 되는 거고,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진짜를 사줘야 되는 거고, 네? 교회를 사랑한다고 헌신한다면 여러분들 말로만 립싱크죠. 맞아요. 립 서비스라고 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교회의 우두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잘 알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시고 창설자 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제 대표자는 야고보였고요. 각 교회들마다 대표자들이 있었죠. 목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교회는 장로들도 있었고 대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실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또 교회의 중직자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뿐이지 교회 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터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제 식사를 이렇게 살 때가 있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밥값을 대신 낼 때가 있죠. 근데 그 밥을 왜 사냐 그러면, 나도 내가 예전에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또 베푸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의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생각해내고 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은 혼란들, 아주 조롱들 이런 게 너무나 많죠.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축구를 하면은요, 축구 선수 손흥민에 대해서 보면은요, 손흥민에 대해서 그 아나운서들이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 비판하는 얘기들 많아야 하죠. 근데 실제로 축구 선수로 뛰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구경꾼 되고 멀리서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실제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교회된 여러분들은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 준비할 때만큼은요, 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내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가 김관성 목사인데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강사를 잘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강사가 저를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학교에서요 86학번 선배님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기숙사에 자기는 1학년짜리 쫄방이었는데 86학번 형님들이 방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장들이 한번 말하면 쫄방들은요 아주 막 덜덜덜 떨거든요.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시키는 거 다 해와야 되고 그랬다는 거죠. 밤 9시 10시 되면은 치킨 사와 그러면은 막 뛰어가서 치킨 사와야 되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제일 무서웠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구나.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요 정말 익숙함이 없습니다. 저 설교에 대해서 늘 지적받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한결같은 정말 초짜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렵고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십 년째 목회 활동하잖아요. 별로 준비 안 해도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런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실까? 왜 교회가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까? 좀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좀 괜찮은 사람들만 교회로 부르시고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지, 왜 저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못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다듬으셔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실까? 이러니까 힘들지. 근데 교회는 그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고백했듯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삐까뻔쩍한 택하심을 받은 족속, 무슨 그런 사람들이야. 왕과 같은 제사장들, 어디 왕 같은 채통머리가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인격들이 막 그냥 어디서 빌어먹었는지, 어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들이 어디 교회에 있습니까?
비난거리들이고 다 교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으로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것을 선포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교회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도 개인의 교회이지만 우리 공동체 교회도 바로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약합니다. 아주 부족해 보이고 정말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을 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욕만 하지 말고, 그리고 비아냥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을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끌어안아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가로막은 채통머리 없다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베드로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이지만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가 소유된 자로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된 우리 역시 이제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또 우리는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아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